하나님의 아들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 오늘 믿고 내가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주 예수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히 사랑하리 주님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의 말씀이 마음을 더 감동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어렵고 더 깊이가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욕심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점심을 함께 먹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행복한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 속에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은 믿음 생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이 삶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것이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세상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함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그 새로운 것과 함께 그들의 삶 또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화려했던 성전과 그들의 그 우상의 성전과 화려했던 음식과 노래와 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화려했던 로마의 그 화려함이 우리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살면서 그 화려함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 화려함이 그들의 복음의 능력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빼앗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믿음 없이도 살만하고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도 그 사람들이 크게 죄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믿음을 그래도 가져야 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화려하고 큰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을 텐데, 그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환하게 기쁘고 즐겁게 뭔가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살아가야 할 세상을 생각하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가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믿음은 종말 때 얻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즐겁고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뭔가 받을 텐데, 아니면 내일 뭔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더 기쁘고 더 즐거움을 경험하십니까? 믿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늘 나는 구원받았고, 누가 물어봐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없는 세상의 물질과 그 형통함과 그 권력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래 하여도 세상을 향한 이런 부족함과 결핍된 마음들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일에 예배도 기쁘지 않고 오늘 이 성찬에 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격은 조금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도 기억하기를 처음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저의 확신은 이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경험을 하고 찬양대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흐느끼며 울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쟤 왜 저러냐 하는 느낌을 느낄 정도로 그 마음의 강렬한 경험들. 근데 지금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그렇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모르는 얘기 아닌데,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사람일까? 결국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때에만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려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병에 걸려야 운동해야 되겠다, 병에 걸려야
또 감기에 걸려야 너무 싸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병에 걸릴 때만 그런 지혜가 생긴다면 우리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임하게 되는데, 성경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없습니까? 우리는 늘 경건하지 못하고 늘 불의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많이 마음이 팔리다 보면 우리는 불경건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조금 비겁하면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고, 조금 더 죄를 지으면 더 큰 물질을 모을 수 있고, 경건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에서 양심의 가책만 없다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너는 세상에도 성공하고 구원에도 믿음에도 성공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좀 다른 문제가, 충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고, 행동에도 하나님이 없고, 말에도, 언어 생활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의,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불의는 경건하지 않음에 따라오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불의가 금방 따라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의 불의는, 그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권장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야 되고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2절 말씀은 그러한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불의는 전도보다 더 빠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이 만나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불의는 조금만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 불의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고, 그 불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못 가는 이유, 헌금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 다 타당해요. 목사님 아시죠? 제 생활 어떤지 아시죠? 제가 바쁜 거 아시죠? 다 알지요. 그 알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음과 예배 드릴 수 없음과 주일을 빼먹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설득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을 설득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어떤 이유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너는 주일을 못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너는 헌금생활 안 해도 돼, 그럴 이유가 하나님께서 끄떡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더 예배의 자리를 빨리 떠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과 경건의 훈련들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그 타당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유 하나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불의함 가운데에서, 불의와 경건히 하지 않음 그 가운데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잘못된 걸 알면 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를 드는 이유는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면서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를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가르칠 때 손으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으로 때리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이야기를,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해도 손으로 때리면 아이들은 감정만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 야단치는 감정만 떠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타당한 논리와 타당한 이야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들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 마음이 더 타당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겨야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복음이 다시 능력을 발휘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간에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노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소리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린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것은 좀 이른 판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하든지 간에 그 복음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만 너희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덧입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오늘 성찬과 함께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쁨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인지 우리 놓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세상이 주는 얼마, 세상이 주는 어떤 것, 이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세상 것을 얻고, 예배 잘 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주일 봉사하면 이거 잘 되겠지,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보상이 있겠지. 인센티브, 다 세상에 인센티브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얻는 방법에 불과하게 되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진노함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어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이 복음과 믿음의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경험되어서 이번 한 주간은 말씀으로 기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행복하고,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참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리 주님 위여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우렁찬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두 제자가 그들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에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밥 먹을 때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근심할 때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삶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속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어둠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분명히 분별하고 귀중히 받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어렵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찬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진노 아래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동행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성찬을 함께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감사드려 이제 귀한 예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모아비전 센터를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 11조와 기적의 제물로, 기록의 제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주님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